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 지금 TV 앞에 앉아 있거나 노트북 앞에 앉아 있겠죠? 전도사님도 지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TV 앞에,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전도사님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책의 표지를 보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예수님이 전도사님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냥 이 시간 아무 생각 없이 TV 앞에 앉아있고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이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바라보시며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적힌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며 그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신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두 눈이 예수님에게, 나의 두 귀가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TV나 노트북으로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전하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어요.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남은 날은 일주일 뿐이에요. 자신이 죽는 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죽는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는 날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형수예요. 우리나라는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사형받게 되는 날을 알려주지 않지만 외국은 사형수에게 사형받는 날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형수가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법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어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처음 와보았던 이곳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소, 양, 비둘기들을 비싼 값에 팔아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로 북적거리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났어요. 이제 며칠 후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타락해버린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성전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인들이 말했어요. 자기가 뭔데 성전을 헐라 하는가? 게다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야? 성전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노발대발했어요. 작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햇빛이 비치고 있지만 이 빛이 모두 사라지면 곧 어두운 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겠죠? 이날의 저녁 식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빵과 예수님의 피와 같은 포도주를 나누는 첫 번째 성찬이에요.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며 죽으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아주 캄캄한 한밤중에 이곳에 왔어요. 이곳이 어디였죠? 맞아요. 이곳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겟세마네예요. 온 몸에서 솟아나는 땀방울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간절히 애써 기도하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침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앞에 돈을 받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로 온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신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큰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순간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는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두 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온갖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어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러 나온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데 불법 재판정에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며칠 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왔던 예루살렘 성문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도구였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후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가득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이 되어가요. 오후 3시가 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돈을 받고 배반한 가룟 유다도 무서워서 모두 도망쳐버린 제자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그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요? 이 간절한 외침 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이 그림들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여기 하얀 종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예수님에게 편지를 쓰거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